어제 저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에 성령님과의 교통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제 삶의 기적들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사회생활에서 7살 정말 부모에게 버려지다시피 한 그 가난한 여자아이가 세월이 흘러서 뉴욕에 종업원이 몇백 명이 되는 그런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육신을 지고 있던 병마들, 26년을 알아왔던 간염, 제가 병원 가서 약을 먹은 적도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병마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떠나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이상 들리지 않았던 저의 왼쪽 귀도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치유를 받았고요. 말씀드렸던 신장, 췌장, 갈브레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치료받지 못하고 정말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고 왔던 저의 모든 연약함이 성령의 은혜로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자녀를 위한 중보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이 중에 하나이는 정말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빠 말도 잘 듣고 하나님 말도 잘 듣고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지만 사명을 붙들고 의사의 길을 가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너무나 기대를 갖고 얘가 하버드 아니면 학교도 아니다 엄마의 기대를 충만하게 했던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엄마가 쌓았던 그 바벨탑이 더 쌓기 전에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의 마음밭을 갈기갈기 마음밭을 다루셔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향해서 중보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 오늘의 이 강의가 내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삶 가운데 체험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강한 영성이 임하면 탁월한 지성이 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이 40도 넘은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동양인, 한마디로 동양인 아줌마가 남들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는 MBA를 3년짜리 MBA를 1년 반 만에 올해로 4.0 만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것도 물론 있지만, 왜냐 죽게 하듯이,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강한 영성이 실력을 동반해서 오는 경쟁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 지성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예배 빼먹고 이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받기 위하여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믿음, 극단적인 기적은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만큼, 그만큼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제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극단적인 믿음이 극단적인 기적으로 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사실 우리 성경 말씀 주구장창 읽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킨
체인지 시킨 그런 경험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 삶에 일어나는 이 극단의 기적이 풀어졌던 그 삶을 이제 깨달았던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좁은 길 갈 수 있냐? 이 좁은 길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깨달았던 좁은 길을,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성과 영성을 풀어주셨는지 그 깨달음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할 때까지 할 수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그리고 영적 여정 중에 그 영적 훈련과 인생의 훈련이 무엇인지,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영성이 나타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할 때까지 할 수 있나부터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아들이 밥을 참 잘해요. 밥을 왜 잘하냐면 제가 직장을 다녔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직장을 딱 퇴근을 할 때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 밥하고 딸 감자 깎고 양파 깎고 그렇게 하고 저는 돌아와서 아이들이 씻어놓은 밥해놓은 밥에 제가 와서 반찬을 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아들이 4학년, 5학년 때부터 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밥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7학년쯤 됐는데 이제 한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잘 아는 친구인데, 야 아들 너 요즘에도 밥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네 밥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예 밥을 못 해버려. 밥을 완전히 망쳐버려. 그럼 엄마가 안 시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의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잘할 때까지 시켜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밥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제가 집회를 끝나고 제 숙소에 돌아가서 딸의 전화를 받았어요. 온 가족이 지금도 스크린에 붙어서 중보를 하면서 이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스크린에 붙어서 엄마를 중보하다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우리 엄마 맨날 똑같은 소리 하냐. 안타까웠던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얘기가 순결해라 순결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극단의 믿음을 말을 바꿔가면서 인생 여정 설명하고, 도대체 우리 엄마 새로운 아이템 없나.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맨날 말을 바꿔하지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해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똑같은 거 또 들으면 저 여자 또 똑같은 거 얘기하네 그럴 거잖아요. 엄마 다른 것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진짜 다른 것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씀 전하시는 분들처럼 번쩍번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좀 감동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동을 주셨어요. 잘할 때까지 해라. 잘할 때까지. 근데 제가 순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첫째,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라고 주신 순결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 다음에 인생 여정과 영적 여정이 거룩한 삶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얘기해라. 그 다음에 내일 제가 풀어드릴 강한 영성이 어떻게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지는지 이 시대의 아이들을 깨워라. 세 가지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할 때까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나님 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근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도 잘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왔어요. 저만 잘하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도대체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언제 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계속 반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 테필린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저에게 주신 사명은 잘할 때까지,
제가 자라고 여러분들이 자랄 때까지,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똑같은 얘기, 온 동네를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영적인 어떤 간편성, 아주 보편화, 아주 간략한 걸 생각했는데 많은 걸 잘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시킨 거, 지금 이거 해라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거는 거야. 그냥 그게 순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순종.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시키신 일이 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화려한 얘기를 전한다 해도 저는 이 얘기를 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똑같은 이런 얘기를 전하는데, 정말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어느 교회도 똑같은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훈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어떤 캐러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틀린데, 사람들은 그림만 보고 똑같은 거 얘기해.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은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틀리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 때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순종을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실 겁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는 얘기를 하냐면, 저는 회계부서의 여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말씀드렸죠. 3주 만에 잘렸어요. 3주 만에 잘릴 때 하나님 원망했겠죠.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괜히 죽게 하듯이 해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잘렸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남들이 16년 걸리는 회계부서의 여직원에서 매니저가 될 때까지 그 회사에서 16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3주 만에 다른 부서의 매니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떠한 지경으로 넓혀질지 I don't care. 왜냐? 지금 내가 순종하느냐 아느냐가 지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와 관계해서,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학생들 미래에 내가 뭐 돼야지? 아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학생들에게 하라고 한 일, 지금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지금 해야지. 내가 조금 이따 할게, 텔레비 보고 할게, 미디어 보고 할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금 바로 해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어떤 과정들을 제가 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제 처음 그림이 진짜 시커먼 그릇을 보여드렸었죠. 두 번째, 이것은 확대를 해서 우리의 마음밭,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그릇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 하얀 빛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일이, 성령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내가 깨끗하여지겠다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여지고 싶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그 작업의 표시입니다. 성령께서 많이 깨끗하게 하셨죠, 우리의 삶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깨끗한 그릇, 우리의 마지막의 데스티니는 저 깨끗한 그릇에서 성령의 빛을 무리 없이, 우리의 때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성령의 빛이 굴절되는 일이 없이 그저 성령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해서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하여지는 그 과정 중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여정과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의미는 지금부터 이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간다면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흥분이 되잖아요. 왜냐?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영적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삶,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30년도 하고 40년 하신 분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문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리고 아이들 정말 엄마 아빠 따라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들 10년, 20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거는 고사하고 내 삶에 요만한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다. 왜 나는 안 되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안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애굽 보이시죠? 자, 그 애굽은 우리 시커먼 그릇 생각나시죠? 그 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구원의 사건이죠. 자, 이 구원의 사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인한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들어오신 사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여호수아기 쭉 머리에다 두고 이제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는데 광야의 길이 문제예요. 광야의 길.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구원 받았으면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있어요. 제 삶에서 일단은 참고를 하셔요. 제 삶에서 다루셨던 게 뭐냐면 이 광야의 길에서 첫째가 하나님께서 제 품성을 다루셨어요. 품성. 어떤 품성이냐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 뒷말하는 거. 이런저런 진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서 다루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영적인 훈련장인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죠. 믿음으로 건너면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기를 시작하잖아. 이론적으로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 엄청나게 했잖아. 그런데 이 광야의 의미가 뭔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훈련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광야, 우리 지금 광야를 걷고 있잖아.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10가지 기사와 이적이 있었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 가르는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성경 내내 얘기하신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제 알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건너 그 엄청난 기적,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단에서 발을 딱 디뎌놨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못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일단은 대부분의 이 광야의 삶에서 저 또한 신앙의 생활이 어려웠던 이유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시험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슬람도요, 예수의 친구래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제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 사실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은사예요. 은사. 그렇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 축사, 환상,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 가지신 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은혜롭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 은혜롭지 못했냐? 사실은 은사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은사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의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욕되게 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아서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강약을 다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는데, 첫째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딘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 자, 우리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사하시고 신유하시는 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이 저기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 동안에 성품을 다루세요. 성품. 그런데 내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셔요. 저기 계신 권사님 정말 신유 은사 있으세요. 그리고 저기 계신 장로님 보니까 축사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데, 그분을 딱 들여다봤을 때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길은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보통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저 집사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물론 우리의 지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에는 나를 다루셔. 나를. 누구도 아니에요. 왜 나를 다루시냐면, 제가 이 훈련을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남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남을.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실 때 내가 남의 자식을 보고 흉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디냐면, 일단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 간에 그런 분 있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내가 저 인간 싫어서 이 교회도 옮기고, 내가 저 인간 싫어서 직장도 옮겼는데 여기 또 있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을. 경험하시죠?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데 누구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런 인간이 100명이 와도 하나도 나한테 버겁지가 않아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친구의 문제가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 많이 그럴 거예요. 지금 친구에 매이지 않는 아이가 없는데 얘가 친구에 항상 상처받고 어떨 때는 왕따 당하고, 엄마가 볼 때는 도대체 저 아이의 친구 문제, 왜 이렇게 친구를 꼭 그런 아이만 사귀는 거야. 부모들 다 화나잖아요. 이 아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딸이 그런 친구들한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영적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 20몇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친구를 데려다 놨는데 저는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아이를 괴롭히는 어떤 아이가 나타나도 마음에 어떤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어떤 훈련을 시키시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고 어떠한 신유가 나타나고 이런다고 해서 나의 영적인 여정에서 광야 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광야 생활을 갈 때 나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고난 훈련, 똑같은 훈련을 통해서 내 안의 것을 빼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너라 하는 요단을 만나잖아요. 요단을 만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 제 경험에, 그러니까 제게 주셨던 어떤 감동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이렇게 성품을 변화시켜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제 삶에서 보게 됐어요. 첫째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은사도 나타나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아직 요단을 못 건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을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내 안에서 뭐가 활동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빼기 시작하셨던 여러 가지 악한 감정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7살 때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을 당했겠어요. 부모가 약하기 때문에 밟혔던 모든 고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떠한 상처를 받았냐면 중학교 1학년쯤이었어요. 정말 그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제 집은 학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저는 이제 평생을 거의 걸어 다녔는데 집에 갈 때는 이제 한 3시간 정도를 걸어 다녔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아이가 반장이 된 거예요. 70년대 생각을 해보세요. 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선생님들 뭐 다 그러신 분은 아니었겠지만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셨어요. 분개. 사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잘못하지도 않은 반장 나와, 그래서 그 앞에서 따귀를 때렸어요. 그런 상처들을 받았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그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만나기만 해봐라. 나이가 들도록. 그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인간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고 인간을 향해서 저주하고 싶었던 그 저주들, 미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빼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 오늘까지는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일은 미운 사람이 또 생길지도 모르죠. 저희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넜다는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1장에 쫙 말씀하시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죠. 어둠이 있어라. 어둠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축복 되겠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자손인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혀끝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여졌냐, 이거 제 경우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두 가지를 뼈저리게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삶의 그 기적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어느 학교 들어가서 뭐 기도 사역 받고 말씀 사역 받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정말 제 삶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신 거 기적이잖아요. 더 기적은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의 지경을 넓히셔서 한국도 한 달씩 2번이나 갔다 오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겠다고 했던 데가 아니라 오라고 추천해 주신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과테말라에 가서 현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5번. 더 놀라운 거는 1월에 일본을 갑니다. 더 놀라운 거 일본 끝나고 나서 한국을 또 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수준에 제가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면 해주겠냐고 누가.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도 네가 잘할 때까지 해라 하는 훈련의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제 기적입니다. 제 삶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요단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의 믿음을 가는 순간,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품을 다루시는데 성품 다음에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두 번째가 있어요.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다루시는 것은 이 다루심을 받고 나면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자주 클리어하게 들렸어요. 들렸다는 게 귀로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좁은 길 갈 수 있냐? 좁은 길 갈 수 있냐 물어보신다고 하셨죠. 저는 이 좁은 길의 의미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좁은 길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뺏기기도 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한 대 얻어맞아도 내가 참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좁은 길 가는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간 이 좁은 길의 의미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닌데 제가 겪은 이 좁은 길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냐였어요. 순종. 이 광야가 순종의 훈련이에요. 근데 어떠한 순종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예요. 순종.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광야 기간에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면 광야 기간에서 로고스의 음성, 로고스를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회계부서의 여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MBA를 4.0 만점 5레이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력서를 넣을 때 영어도 잘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기고만장했어요. 기고만장. 내가 한국에서의 그래도 남 못지않은 경험도 있고 학벌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게다가 올해를 MBA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력서에다가 사실 이력서에 누가 성적표 붙여요. 근데 제가 이력서에다 성적표를 붙여서 보냈어요. 내 성적표 봐라. 근데 놀라운 게요. 미국 회사들에서 많이 왔어요. 인터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를 다 골랐어요. 나 정도면 여기 갈 수 있어. 참 이 회사 복 받았다. 나같이 똑똑한 사람. MBA 하듯이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딱 그 오퍼를 그 회사에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당신 회사에 갑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만한 소포가 날라와요. 한 2주 내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딱 고른 회사 얘기를 하고 나서 다른 거 다 리젝을 했어요. 보기 좋게. 그랬는데 소포가 안 오는 거야. 소포가. 2주가 지났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그 패키지가 안 오면 당신 하여된 거 아닌데 어떡하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시간도 있고 취직도 안 됐고 어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에서 정말로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칼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자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혹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에 힘으로 이 재물을 이루었다 할까노라. 너는 기억해라. 내 손에 재물을 이룰 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제가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기고만장하게 높아진 이 악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순간 막 기도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어느 곳에도 이력서를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알고 있는 후배를 통해서 들어왔던 직장이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였어요. 회계부서의 여직원이었어요. 6개월짜리 그것도 아울리를 받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목숨 걸고 열심히 했길래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3주에 끝냈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인생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훈련이 되면 그러니까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리고 그거 미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뢰마가 들려요.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뢰마가 들리는데 이 뢰마의 경험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아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넘어지고 나서 대학을 가고 도대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루는 제가 하나님 이 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마음 안에서 내가 이미 세상은 이기었느니라 하고 올라왔어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그렇게 듣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갔어요. 8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한 달 반 만에 이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좁은 길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레마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훈련들을 시작을 했는데 회사에 이제 16년 돼야지 갈 수 있는 그 매니저가 지금 제가 3주 만에 됐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일을 신참 매니저인 저에게 줬어요. 제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갓 들어온 신참 매니저가 뭐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저는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리구나 목숨 걸고 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8년 동안 했던 전문가들이 못 이룬 그 일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물방울처럼 뭐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방울을 잡고 회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들,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험자들이 정말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줄리가 경험이 없어서 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 될 일도 아니야. 저 경험이 없잖아.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루에 하나의 물방울이 떠오르는 거야. 이거를 하면 될 것 같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안 도와줘요. 왜냐? 해도 안 되니까. 8년을 해도 전문가들이 안 됐는데 신참 매니저가 와서 되겠냐?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이 물방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방울을 딱 잡고 회사를 가는 거야. 회사를 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한 거야. 오늘은 이거 하나, 내일은 또 다른 물방울 한 달 반을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좁은 길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셔요. 나에게만. 왜냐하면 사명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제가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누구에게 의논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에게도 선배들에게도 얘기해봤죠. 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오래 버티는 게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살아야지 주의 영광을 보죠. 오래 버티라고 했어요. 네가 회사에서 오래 버티면 어느 날 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때 해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게 상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지 어디 가서 떠벌리면서 이거 맞아 틀려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만의 이 관계에서 주님이 옳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죠. 제 인생이 그렇게 좁았어요. 직장을 다니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곳마다 하면 잘리든지 하면 미움받든지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좁은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셨던 그 사명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기적이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의 부서장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회사 사장님의 꿈을 맞췄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린 데가 있어요. 어떻게 맞췄냐면 부서장이 됐으니까 비즈니스를 담당한 부서장, 회사의 랭킹 3위였어요. 6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점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한 거예요. 그때 요거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당하는 그 중에 상처 있겠죠. 상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왜 이 훈련을 겪었는지를 깨닫고 나면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가 커서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만큼,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만큼.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오늘의 이 지배보다도요,
1년 뒤에 제가 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통치하실 거예요. 왜냐? 통치당하는 맛을 알았어요.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요만큼의 빛이 있을 때는 이 빛이 모이지가 않잖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 나의 의지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있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순종의 계기, 고난의 계기가 있기 시작을 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요. 처음에는 요만한 알로 시작을 하잖아. 여기에 기도와 말씀이 더해지면 굴러요. 구르면서 훨씬 하나님의 임재가 쉬워져요. 그런데 눈덩이라는 거, 계속 눈을 굴르면 커지지만 멈춰져 있고 우리가 유혹 가운데 빠지면 순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이 광야에서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이 어떠한 훈련들 경냐, 성품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만을 향한 그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할 수 있냐,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있어요.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하고 즐겁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인생에서 지금 이것을 하기 원한다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제게 딱 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걸 하겠니?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이잖아. 내가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사용을 하시는데 내가 불순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언제 불순종을 했냐? 지금도 불순종해요. 그리고 사실 이 집회도 제가 불순종을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왜냐? 집사가 이런 얘기를 전하기에는 너무나 좀 덜덜 떨리잖아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불순종하고 싶은 이 마음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판에 제가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왜 이거를 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거를 해? 이런 게 오는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와우,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솟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오는 사단을 대적해야지. 사단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만큼 오히려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왜 두려워하냐 사단이? 그만큼의 파급 효과를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만큼 지금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명이 중요하구나. 그 중요 강도만큼 더 순종하고 가는 거야.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삶도 모르잖아요, 어떤 삶인지. 근데 두려움으로 오는 그 두려움의 강도만큼 내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어내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순종을 선택했잖아요.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순종을 선택해서 가는 그 발걸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계속 전해왔던 그런 말씀들 전하면 쉬운데, 지금 주시는 이 두 번째, 지금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요,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잘할 때까지 시켜라 할 때 그 잘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광야 기간에 나온다는 거 이번 집회에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마 다음 집회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제가 주세요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명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지혜로 명철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잖아요. 자,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면 내 안에서 작업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제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거를 안 해야지 해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작업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었을 때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삶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거룩하여지는 과정에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잊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병마였겠죠. 무수한 병마들, 병 하나만 걸려도 사실 중대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였어요. 우르르르르르 병마요. 병마요. 병을 가져오는 마귀였던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빛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디 가서 축사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도 중에 제가 하는 그 기도 중에 그냥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냥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 그게 기적이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 악한 것이 빠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이제 이 광야 기간에서의 이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거룩으로 변화되어 갈 때 은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 달라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은사 받아서 어디다 쓰게요? 왜냐? 은사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은사가 있다면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말끝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은사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은사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던 어떤 기적적인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은사 있다 없다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과 의대 인터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를 간 적이 있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호텔에서 비가 억수로 오는 호텔에서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물건을 막 싣고 있었어요. 근데 물건을 실었다 내렸다 한 2, 30분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백인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로 간 것도 아닌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라고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기도해 줄까요? 정신 없는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동 때문에 제가 길을 못 떠났어요. 할래니 자신이 없고 미친 여자 취급할까 봐 갈래니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냥 이게 앉아 있었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엄마 가려면 가고 하려면 빨리 가. 그런데 가서 하셔요. 왜냐? 저 사람 한 번 보잖아. 빨리 용기 내세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Can I pray for you?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이 sure? 막 이래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다른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막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Protect his memory 그랬어요. 이상하다. Protect his memory.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축사를 한 거야. 전 축사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 Protect his memory. 오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억력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혼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나온 거예요. 와이프가 할머니가
당황하잖아. 가서 우리 엄마가 당신 위해서 당신 남편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근데 이 와이프의 얘기가 놀라웠어요. 우리 남편이 어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병이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캐스트아웃을 했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순간순간. 한 번은 미장원을 갔는데 미장원에서 나이 많으신 남자 권사님께서 머리를 깎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이제 미장원에 하시는 그분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아니까 집사님 그냥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눈에서, 그분은 울지 않았는데 제 눈에는 그분의 눈물이 보였어요. 기도를 막 해주고 있으면서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 그분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머리를 깎고 기도를 받으면서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집사님, 제가 오늘 머리를 깎고 목욕지게 하고 죽으려고 권총을 사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얘기들은 다 증인이 있는 얘기예요. 미장원 권사님이 증인이시고, 그리고 아마 그 할머니도 증인이시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야. 제가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길을 쓰고 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는 그냥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엄청나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신나요. 이제는 신나는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나는 삶을 이 어렸을 때 알았다면,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 신나는 삶이 진짜 나의 어떤 거룩의 과정에서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월이 오래 걸린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깨달음을 전해 들으시잖아요. 세월이 저보다 많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도 주시고 믿음의 후배들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시잖아요. 아멘. 자, 이러면서 이러한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의 통치함 안에 나의 악한 것들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사실 오늘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제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성경으로 깨달아지는 것까지는 용서가 됐어요. 사실 제 스스로에게. 근데 어느 날부터 올라오는 이 감동, 그런데 이 감동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였죠.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서칭을 해보잖아. 인터넷도 쳐다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비판을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서워졌어요. 이거 잘못 들으면 2단이구나 3단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돼. 그리고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보기 전에 사실은 은혜 받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는 뭐 어르신들도 있고, 그 좀 되게 은혜롭다 했는데 그 말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리스트에 그분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받겠냐고요. 안 받죠. 왜냐,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 내 영을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5, 6년이 늦어졌어요. 5, 6년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5, 6년 지나고
다시 어떤 분의 존경스러운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5, 6년 동안에 제가 강약 훈련을 겪어가고 있었잖아요. 초장에서는 제가 그분의 말씀이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헷갈렸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이트에 있던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래, 이분이 2단일 수 있고 3단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5, 6년 동안에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받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받아가면서 진짜 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훈련들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설교를 다시 듣게 된 거예요. 5, 6년 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겪었던 그런 고난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그분이 다 겪고 가신 거예요. 다 겪고 가신 그 엑기스를 제가 놓친 거예요. 5, 6년 동안에.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 한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다른 분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셔서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마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물었냐면, 주님, 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다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왜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유치원 선생이 참모 총장의 작전권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얘기하면 맞냐 틀리냐, 제 마음 안에 감동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What? 이분은 유치원 선생님? 이분은 영적 장수. 클리어해졌어요. 왜냐? 가나안의 길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고 순종을 통과하면 내 영이 깨끗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면 내가 통과해 왔던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영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분별이 어디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를 영분별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분별이 가능할 수 없게 만들었던 악한 영향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만약에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맞다고 하면 5년 정도는 줄였을 거예요. 5년 정도는. 왜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잖아. 5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와우,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런 목회자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 일반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 사회생활에서 직업이 있듯이, 그렇죠? 사회생활에서 유치원 선생, 초등학교 선생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당시키시는 위치가 유치원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 교수, 거기다가 영적 장수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영분별을 정말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게요, 그분들의 명함을 다른 분이 2단이다 3단이다 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명백하게 2단인 사람들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저같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어머, 이 사람 진짜 2단인데 이 2단에 그 사람들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저같이 어렸던 사람들은 2단 될까 봐 못 듣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장수의 작전권, 어떻게 보면 2단 3단을 듣고 계시는 정말로 옳은 목사님들도,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분들도 2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작전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유치원 선생이 참모총장 작전권 모르잖아요. 그분은 그분에 맡겨진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참 얘기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고, 그리고 자기가 천국문에 딱 버티고 서서 자기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가는 자도 막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면 제가 천국 못 갈 뻔했죠. 천국 가는 좁은 길은 방법 없어요.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고 있다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냐고요. 어떤 타이틀이든 간에. 그렇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분별. 영분별은 내가 광야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훈련의 과정, 순종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내게서 악한 것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영이 깨끗하여지고, 깨끗하여진 그 영에서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광야 훈련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면요, 저 광야에서 우리 아이들 키웠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나안의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키웠어요. 자, 이런 얘기 듣죠. 아이들 방언도 하고 예수 믿었는데 교회 그러니까 대학 갔더니 교회 안 가고 다 믿음에서 떨어졌다. 왜냐? 저기 보이시죠? 18, 19 믿음의 초입. 왜냐? 엄마 아빠가 그냥 이 광야 애굽에서 홍해 건너는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한 번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또 애굽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또 하나님 할렐루야 하다 또 홍해 한 번 빠져서 할렐루야하고 막 울다가 조금 더 강약이 가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이 삶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가끔 은사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막 축사하고 막 치유하고 이러면서 성품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아무리 방언이 터져도 아무리 그런 기적을 보았다 해도 예수 믿는 권능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18세가 되고 저 초입에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고 나면 이 아이들이 믿음에 있겠냐고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18세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훈련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많이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희망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여정,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요, 고난 있는 광야 생활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생활을 어떻게 줄이냐? 순종의 훈련을 빨리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시는 그 순종, 잘할 때까지 시키는 그 순종에 여러 개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게 주셨던 동일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학생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나이에 그 시기에 주셨던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공부 1등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제가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에서 16년을 건너뛰어서 매니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통과한 자를 올리시는 것을 인생 가운데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광야 훈련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품 빨리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채찍에 남 쳐다보고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안 돼. 아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과 못한 거예요. 내가. 이해되시죠? 내가 통과 못한 거예요. 저 집사는 하나님께서 저 집사를 다뤄요. 저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다뤄요. 내가 기왕 인생 사는 거 하나님 성 클리어하게 듣고, 더군다나 내 자식 똑바로 훈련시켜서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보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 믿음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앉아서 텔레비 볼 시간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앉아서 농구 보고 주부 모임 가고 그럴 시간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급박해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협박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면 불안하게 한다고, 협박한다 그러는데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린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죠? 왜 불안해요? 하나님 가는 성령 하나님 빨리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새로워지자는데 왜 불안해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지. 늦지막히 앉아서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엄마 아빠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이들 살릴 수가 없어요. 이 광야의 훈련을 하나하나 이제 통과했어요.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좁은 길 통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려면 말씀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요? 아니요. 성령의 임재도 내 의지를 드리는 거지만 임재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드릴 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 그렇죠? 그걸 체험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난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통과하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들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 가기 전에 18세가 되기 전에 얼마나 급한지 아시겠죠? 왜냐?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가난의 믿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엄마의 삶과 아빠의 삶에서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이 체험하는 그 삶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8세가 되기 전에 아이들의 광야 생활이 엄마 아빠의 저 믿음 생활에서 가난의 생활에서 아이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가난의 믿음을 체험하고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한다고 해도 이런 아이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가난의 믿음을 체험한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100%또 하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무장된 아이들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멘. 우리 딸아이는 무장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대학을 보내기 전에 18세가 되기 전에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몰랐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 갈급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딸이 의대를 붙었어요. 첫 번째.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의대를 포기하고 집에서 제가 1년 정도를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왜냐? 정말 18세가 돼서 대학을 갈 때 제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지도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집에서 1년 반 정도를 데리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마음껏 사랑을 한 거예요. 말씀 먹이고 기도하고 엄마가 사랑하고 그러고 대학원을 보냈어요. 의대를.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으로 아빠의 사랑으로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그 음란이 판치고 있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매일 밤 엎드려 기도하고 영성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큰딸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들 12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작년. 근데 이 아들이 그 학교 근처에서 직장을 얻어서 이제 엄마한테 안 돌아오죠. 얼마나 자유롭겠어. 돈도 벌고 신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러놓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올라와서 엄마 집에서 살면서 직장 찾아라. 직장 찾아라.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얼마나 불편할지 아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을 좀 돌린 게 제가 이 아들을 중보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내일 강한 영성이 임하고 탁월한 지성이 풀어지는 그 과정 중에
부모님들의 어떠한 중보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한 중보 중에 제가 그 한 4년 정도 이 아들에게요,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는 짓이 밉기도 하고 하는 짓이 못마땅히도 하지만 입술의 권세를 깨달았잖아요. 아들 잘할 거야. 아들 잘 될 거야. 엄마가 너 믿어. 엄마 너 사랑해. 사실은 이 말 하는 걸 아들이 믿지 않았어요. 엄마의 성품이 믿을 엄마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계속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4년 동안 아들을 마음껏 사랑했어요. 저는 아들이 안 받아들여줬지.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7월에 돌아오고 제가 아들을 이제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상처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18세가 되기 전에 가나안의 믿음 중에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 없는 교육, 사랑 없는 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이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아이들을 키워내게 되면 대학에서의 어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잖아요. 예, 아이들이 다 파티 가운데 있는데 마약하면 안 되지. 말씀 딱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 이 세상의 조류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아이는 순종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기적 얘기한다. 아니요. 예수 믿어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의 훈련, 순종의 훈련, 뺏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가나안의 믿음을 갔을 때는 만사 형통하리라가 일어나는 거 맞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든지 잘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믿는 자의 권세고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그걸 체험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믿음은, 이 가나안의 삶에서 이 믿음은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많이 알아요. 이방 종교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귀신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 많잖아. 예수님 알아서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그 귀신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미래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내일 되면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오늘만. 이해되시죠? 오늘 하루 잘하는 거. 오늘. 내일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해되시죠?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서 훈련을 받고 나면 앞으로 휘몰아치는 어떠한 마지막 시대가 와도 아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거야. 아멘. 자,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 여정.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이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 여정. 자, 교육과 직업. 부모가,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자, 모든 아이들도 저 부모의 위치에 자기 위치를 두세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지금 아이들 엄마한테 이렇게 야단도 좀 맞고 욕도 좀 먹고 공부하고 있죠. 교육과 직업. 그리고 교육과 직업. 직업을 찾고 나면 우리 짝 찾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짝 찾아서 결혼하고 나면 자녀 낳아요.
그런데 교육과 직업은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시간.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 주신 짝을 찾는 시간.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 양육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생 라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 라인으로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도표들 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내용을 제가 도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제 인생에 역사하셨던 저희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이 인생 라인에서 사명 찾고 짝 찾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 하나님 안에서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인생이 성공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짝 찾는 시간에 와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사명을 둘 다 찾았거든요. 그런데 자, 그 아이들, 학생들 사명 찾아야 되는 시간에 짝 찾고 있는 거예요. 순서 바뀌었어요. 지금 사명 찾기도 바쁜데 짝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을 찾으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 내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도 사명을 향해서 달려올 거예요. 달려오는 거에서 만나는 딱 짝.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짝은 윈윈이에요. 윈윈. 우리가 잘못된 결혼관 중에 하나가 내가 희생해서. 아니요. 하나님 윈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희생이 윈윈하기 위한 희생이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밟고 일어서는 거는 진정한 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자,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 양육. 지금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녀 양육하고 교육과 직업.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아직 짝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짝 찾아서 또 짝이 또 자녀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자식이 또 자녀 교육을 하는 그런 가정 중에는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자녀 양육 중에 이 시기에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지금까지 얘기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기에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첫째,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정확한 아이들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게 서는 순간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고 첫째는 자기 몸, 육신에 대해서 귀히 여겨요.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음란, 성적인 음란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침투예요. 한 남자와 어떤 관계를 하고 딴 남자와 관계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영들이 내 안을 무방비로 들어올 수 있고 이 성전이 더러워진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전이 더러워지게끔 이 시기에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아는 아이는 몸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단의 어택이 있었어요. 사단의 어택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이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이 아이가 고난 그 가운데 떨어지는 건 자기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총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아니 이놈은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말썽을 부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크게 쓰고 딸을 크게 쓰려고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세구나. 마음을 바꿔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가기 전에 막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기 전에 막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마음을 주었어요. 제가 죽어버리면 사실 일 못하잖아요.
항상 공격하는 거 항상. 사실은 아이들이 수렁에 빠졌지만 부모 입장에서 수렁에 빠져 있는 게 낫지 죽는 게 난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부모님들이 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저 자식은 왜 살아있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야지 주의 영광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가 필요합니다. 내일 꼭 오세요. 중보의 능력이 어떤 건지, 내 자식을 살려내는 강력한 능력이 어떤 건지 내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택을 알아보고, 영적인 어택을 딱 알아보고요,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이거 영적인 어택이다. 조심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아주고 물리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이가 쓸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이 나이에 진짜 사명을 찾을 수 있게, 사명을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이 일이 지금의 제 사명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는 걸 주시는 거야. 그게 영성이 열린 거야. 어느 순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사명에 딱 쓰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찾기 위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말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말고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만, 내가 성령님만 채워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채워져서 나의 더러움과 때를 다 씻고 성령이 드러나기만 하면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맞아요. 정말 성령으로만 채워지면 됩니다. 제가 가득 채워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채워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제 의지를 드리고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택, 우리 아들을 향해서 휘몰아치는 영적인 어택, 저 알아봤어요.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 영적인 어택이다. 문제는요, 영적인 어택인 걸 알면서도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야. 엄마의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엄마의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중보해도 중보의 역할이,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이가 마음을 여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가 언제 돌아오냐, 예배 생활에서 성령님이 엄마를 변화시키고 아버지의 품성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 아이가 체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돌아와요.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의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불일치해요. 똑같지가 않았던 거야. 애 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이들이 안 돌아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래요. 엄마 아빠가 여기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자,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될 거야. 가리켜요. 여기에서 엄마가. 그리고 야, 엄마가 너는 이렇게 되라. 가리키는데 이 아들이 말 안 들어요. 딸도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된다고, 너 이렇게 하라고 가리키는데 왜 안 듣냐면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가리키기만 하고 엄마 아빠가 살아낸 능력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어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가리킨 거, 아는 게 내 삶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을, 가리킨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돌아옵니다. 저를 가장 크게 공격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가 아무리 기적을 번쩍번쩍 해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엄마의 모습으로 내게 보여주세요. 피 끓는, 정말 이 아들을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 정말 아들이 자기 몸도 못 만지고 발꼬락도 못 만지게 했다니까요. 엄마를 미워해서. 그러니까 몰래 가서 발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아들이 엄마의 삶이 달라진 건, 그러니까 뼈저리게 노력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드리는 그 모습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걸 보면서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번 집회에는 아들이 안아주면서 엄마, 어제가 우리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엄마, 내 생일 선물답게 잘하고 오세요. 그냥 아들도 중보해주는 돌아온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키워내야 할 아들, 딸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이시죠? 기왕이면 가장 이상적인 자녀 교육이요, 우리가 가나안의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가나안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양육 가운데, 이 아이들도 18세가 돼서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 아이들이 우리가 가나안의 믿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승하고, 믿음을 전승받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가나안의 믿음에 있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사명을 찾아주는, 이 아이들의 짝을 찾아주는, 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양육을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온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가 지금 이 시대의 과제라는 얘기예요. 왜냐, 아이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빨리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내가 그 부모의 위치에 서면 돼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못해도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들 신앙에서 떨어졌다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건데, 문제는 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 아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 딸이 떠나가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식을 살려내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지옥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자존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에 정말 제가 자존심의 왕이었어요. 자존심의 여왕. 남에게 잘못됐다 소리, 미안하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너무 잘못한 거예요. 딸한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 아들, 딸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부모가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내 모습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앙에서 멀어졌다면 우리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에, 기도에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웠던 죄, 아버지의 사랑 없이 내 욕심으로 키웠던 죄 하나님께 회개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했던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